안녕하십니까. 초월심장영문 제2회차 서길봉입니다.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다 하는 생각인데요. 걱정 없는 날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는가 하면은요, 어느 것 하나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내일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고요. 또한 우리는 모든 일이든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한 어떤 마음의 번뇌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자, 초발심자경문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재밌고 색다르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네요. 교재에 언제 벌써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2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 푸른 바다에 배 지나간 흔적 찾을 길 없고 푸른 산에는 학이 날아간 자취 볼 수가 없네. 그러세요. 푸른 바다에 배 지나간 흔적이 찾을 길이 없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오늘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에 다녀왔는지 정확히 기억 잘 못하지요. 흔적이 없단 말이죠. 또한 푸른 산에는 학이 날아간 자취가 볼 수가 없다. 정말 학이 날아간 자취가 볼 수도 없지만요, 여러분들 그때 어디 있었는지, 어딜 갔는지, 먹었던 음식 맛을 기억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1000년 전 김서방이 면마지기의 논을 가져갔고, 또한 500년 뒤에 박서방이 얼마를 들고 올 것인지, 자, 우리 미리 걱정할 거 없지 않아요? 또 근심할 거 없어요. 또 좋아하고 싫어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의 시간의 희로애락을 겪는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한 다 잊어먹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바로 중생성의 작용은요, 흔적이 없고 자취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됐든 저 역시도 현인 범인 수천을 농락하고 값진 물건을 좀 먹은 지 환갑이 지났어요. 근데 우연히 밖에 나와서 맑은 물을 들여다보니까 머리 가득한 백발에 놀라움이 적지 않았다. 세상 일도 내 몸 일도 걱정한 일이 없었거늘 대체 누가 이 백발을 가꿨는가. 참 무상하지요. 저 역시도 아직 마음은요 18세예요. 학생 때 가졌던 꿈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옛날 어른들이 그러지 않아요.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저 역시도 요즘 그런 걸 실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낙발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의 시주를 받아서 혹시 빚만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제 3페이지 개초 심학 입문이다라고 하는 사항인데요. 인간이 강물을 더럽혀도 물고기는 인간을 흉보지 않고, 또 태양이 아무리 뜨거워도 대지 위에 푸른 태양을 원망하지 않으며, 비는 온갖 곡식을 자라게 해도 자신의 공덕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있는데, 말하고 침묵하는 것은 전부 우리 인간들이지요. 전부 우리 육근과 육경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작용 역시 냉정히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고 자취도 없게 된다. 그 전에 수행을 할 때 우리 스님이요, 참 정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 외에 감정 없이 욕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욕은 제가
참 푸근하게 많이 얻어 먹었는데도 그 욕에 실려 있는 무게는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욕을 하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감사함을 느끼는, 푸근함을 느끼는,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야단을 많이 치셨는데 굉장히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 같은 제자를 만난 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 감개무량하다 이런 말씀을 간혹 하셨는데 제가 공부하는 걸 보고 이러면 항상 그래도 앞으로는 뭐 하나는 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글을 저한테 주셨죠. 여러분들 일물장형은 그래서 일물장형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의 물건이지요 신비로움이 대단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뭐지요?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거죠. 해와 달과 같아서 누가 붙인다고 밝아지고 또 끈다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다. 전기불이나 뭐 이런 것처럼 켜고 끄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 없으면 달을 보기가 어렵고 해를 가르치는 키가 없으면 해를 보기 어렵다. 향기를 맡는 것은 코요. 또 맛을 보는 것은 혀인지라. 우리 마음의 본성은 본래 아무런 것도 없죠. 원래는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다 텅텅 비어 있어요. 본성에는. 근데 바로 우리가 뭐예요? 육군과 육경의 작용이 움직이다가 보니까 맛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좋다 나쁘다 구분을 하기도 하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바로 손가락으로 가르쳐야 된다. 육군과 육경의 작용이 있어야 우리는 마음에서 느끼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향기를 맡아본 자는 향기를 알고 먹어본 자는 그 맛을 알 수 있지만 달밤의 그림자는 어찌할 것인가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새의 모습은 그릴 수 있어요? 새 울음소리는 어떻게 하죠? 마음에서 느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칫 자신의 그림자에 속아서 자기 본래의 모습을 상실을 하고 자기 본성의 모습을 상실해요. 그림자에 속아서 무슨 얘기예요? 육근과 육경이 작용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물속의 달을 하늘의 달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 재물 모든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는 이야기예요. 조금 있으면 다 공이 돼서 없어져요. 바로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달이 강에 비추어지면 강에 있는 그 달의 모습이 진짜 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의 우리 불교가 해를 보고 달을 보는 일에는 박지 못하면서 무슨 얘기냐? 해다라고 하는 건 진리를 뜻하죠. 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뜻해요. 본성을 찾고 진리를 보는 일은 밟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그림자 속에서 물결을 일으키는 일에는 거침이 없으니 무슨 얘기예요? 오용락을 버려야 하는 불교에서 오용락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명예, 권력, 재물 그런 이야기죠. 눈먼 거북이가 길을 잃고 방황한 지 오래이나 자, 눈먼 거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명중생 또는 중생성을 가진 사람들이 중생성이 진짜인 줄 알고 본성의 진리를 모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다행히 영호당 박한영 스님과 또 운기당 스님 또 장자시셨던 영운당 큰 스님께서 틈틈이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고 교묘함을 느끼면 차마 그 맛을 혼자 보기에는 아까움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 없는 말을 모으고 길 없는 길을 찾아 그림자 없는 손가락으로 밝은 달을 제시를 하나니 능히 자명당 일봉이가 이 빛을 발해서 고산낙송의 푸르름을 이어가리라. 고산낙송이라는 것은 불법의 진리가 바르게 푸르게 펼쳐지리라는 이야기죠.
법은 비록 한 맛이나 천체에 견해에 천차가 있으니 천태만상이고. 자, 법은 하나예요. 본성은 하나예요. 육군과 육경이 부딪혀가지고 36번뇌를 만들어요. 이것이 또 보통이다, 좋다, 나쁘다 해서 3번을 붙이니까 108번뇌를 만들어요. 이 108번뇌가 한번 파동을 하다 보니까 84,000번뇌가 되는 거죠. 바로 이 84,000번뇌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천태만상이 되는 거예요. 견해가 천태만상인데 알고 보니까 그 나누어짐이 천지와 같다라고 해도 결국은 전부 어디에서 생겨나요? 한 마음에서 생겨나더라. 한 덩어리더라. 그러나 바른 사람이 삿된 법을 말하면 사법이 다 정으로 돌아오고. 무슨 얘기냐 안 얘기요. 정과 사는, 정법이다 사법이다 하는 것은요, 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진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흔히들 정법, 사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은 법이 바로 바르고 바르지 않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법이 바르고 바르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럼 무엇이 바르고 바르지 않아요? 법을 전하는 전법자의 마음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전법자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바른 법을 전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법이 되는 것이고, 전법자의 마음이 바르면 아무리 사법을 갖다 준다라고 해도 그것은 정법을 전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배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법을 배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법이 됐든 사법이 됐든, 자, 여러분들 강북에서는 탱자라고 하는 것이, 또 강남에서는 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봄이 되면 탱자가 되었든 귤이 되었든 전부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법이 되었든 정법이 되었든 어디에서 배우느냐는 상관없이 그 나름대로의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간단하죠, 여러분들. 어떤 전법자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사법이 정법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한 정법과 사법을 바르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지 법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부처님 법은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왜 전국적으로 부처님 똑같은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솔직히 서울고등학교를 다니든 제주도고등학교를 다니든 산골고등학교를 다니든 수능은 똑같이 보잖아요. 그럼 배움이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불교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종단이 됐든 어느 스님이 되었든 부처님 가르치면 똑같은데 왜 다 다르게 가르칠까요? 이것은 가르친 분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법은 하나예요. 진리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법에 맞춰 살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법을 정법으로 알고 지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바른 법은요, 어때 어둠이 없고 설하되 설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법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전한다고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받는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어도 어떻게 돼? 진리를 전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깨달음을 전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진리나 깨달음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서 피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때 어둠이 없고 설하되 설음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신묘한 부처님의 근기요. 번갯빛은 손에 넣기 어려움이요 해 있어요. 여러분들 간혹 우리 불교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번갯빛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번갯빛이라고 하면은 번갯빛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번갯빛을 손에 놓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물론 어렵겠지만, 자, 여러분들 행복한 마음을 손에 쥐을 수가 있어요? 불행한 마음을 손에 쥐을 수가 있나요? 괴로운 마음을 쥐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속상하다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 탕익한 스님은 그 화를 손바닥 위에 꺼내놓으시오라고 했어요. 옛날에 해가 스님이 제가 요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뭐 있고 괴로움을 이리 꺼내놓거라라고 했어요.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 꺼내놓을 수 없는 마음을 바로 번갯빛에다가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번갯빛은 실제로 번갯빛이 아니라 변화돼가는, 번갯빛이 순간 번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번갯빛보다 더 빠르게 변화가 되는데 그걸 비유해서 번갯빛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손에 넣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돼요? 취할래야 취할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취하고 버림이 없는데 그러면 무위와 유위는 왜 구분이 되느냐 하는 얘기. 무위와 유위, 무위 또 유위, 왜 이걸 구분하느냐 하는 얘기. 무위는 뭐고 유위는 뭐죠 여러분들? 무위는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오니공한 이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유위는 뭐예요? 아직 찌꺼기가 있는 것을 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는 무위의 깨달음 얻은 자들이고 보살은 뭐예요? 아직 찌꺼기가 조금 있어서 정이 있어서 유정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유위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무위법은 왜 차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무위법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위다 유위다 구분하는 우리 마음의 차별이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돈이 좋고 나쁜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차별하는 거예요. 좋은 돈 나쁜 돈 없어요. 여러분들 좋은 남편 나쁜 남편 있을까요? 남편은 남편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면 좋은 남편이라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나쁜 남편이라고 하지만 실질은 좋은 남편도 나쁜 남편도 없어요. 간단해요.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도 만드는 것도 내 능력이고 나쁜 남편을 만드는 것도 내 능력이지 남편 자체가 좋고 나쁨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무위의 이치를 알고자 하면 천차만별을 떠나야 하리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일어나는 모든 형상, 망상, 이런 시비, 분별, 집착을 없애는 것을 우리는 천차만별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좋고 나쁨을 없애고 크고 작음을 없애고 행복과 불행을 없애게 되면 바로 무위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허공의 달이 연못 가운데 떨어짐을 알면 어찌 어리석은 원숭이가 헛되이 형상을 수고롭게 하는 것과 같으리요. 자, 천강유수 천강을 말리면 만리천이다라고 해 있어요. 천강이 있으면 달이 1000개가 비쳐요. 근데 만리가 되는 넓은 공간이다라고 해도 구름이 하나도 없으면 만리가 다 하늘이다라고 표현을 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500나한이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500나한. 그럼 500나한이 왜 형성됐다라고 하죠?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야 되는지 이제 학설에서 배울 때 과거 전생에 500원숭이가 어리석어서 바로 강에 있는 달이, 강에 물에 비치는 달이 진짜 달인 줄 알고 500원숭이가 손에 손잡고 2000년 월드컵 손에 손잡고요. 손에 손잡고 그 달을 꺼내려고 해에다가 전부 연못에 빠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깨치려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된 자들이 바로 500 아라한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강에 비친 그 달이 뭘 뜻하냐? 세상에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형상, 명예, 권력, 재물, 자리, 지위, 세교, 수면력 이런 형상들을 전부 달빛에 비유한 거예요. 그건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로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냉정히 보면 그 가르침대로 한다면 자 여러분들 내가 간혹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해요. 부처님의 경전에 대한 뜻을 모르면 우의독경이라 소귀의 경일기라 그 경을 모르면 소라라고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이 현재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상이 아닌 줄 알면은 바로 열애를 볼 것이다 라고 금강경에 했어요.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임, 즉견, 열애라고 했어. 세상에 보여지는 상이 전부 상이 아니면 바로 열애를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보여지는 모든 상이 여러분들은 실제 있는 상으로 보이면 그게 뭐예요? 바로 연못에 빠져 죽은 어리석은 원숭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자기가 원숭이인지 자기가 손지
모르고도 폼 잡고 어깨 힘주고 다녀요. 자, 구름 거친 가을 하늘의 달이 못에 비치니, 구름 거친 가을 하늘의 달이, 가을 하늘은 높잖아요. 넓은 마음을 이야기하죠. 이 달이 못에 비치니 이제 천지를 꿰뚫는 안목을 활짝 열어서 찬빛의 끝없음을 마음 편히 즐기리니 참고함을 따로 쓸 것이 없고 대도의 법맥이 분명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중생성이 없어지면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참고함을 따로 쓸 것이 없고 라고 했는데, 참고하는 것은 뭐예요? 구하는 거죠. 또 버리는 거예요. 또 깨우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업장소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들 구하는 거죠. 이것이 있는 이상은 뭐예요? 여러분들 중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를 다 없애는 거예요. 업장소멸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성불해야 되겠다, 소원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참고함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그대로 뭐예요? 열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열반이다라고 하고, 그 문제로 두 번 다시 시비쟁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해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불교는 해탈 열반 사상이니까 해탈 열반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해탈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탈 열반조차 구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 해탈 열반이에요. 일체 참고함이 없는 거.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반야심에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이무소득고. 그래서 무소득고 구함이 없기 때문에 보리살타 보살은 바로 전덕에 이르게 된다. 구함이 있으면 못 올라가요. 또 화엄경에 뭐라고 했어요? 무연선교 차기의 파식망상 필부득. 무연선교 차기의 파식망상 필부득. 파식, 내 식의 작용을 전부 깨뜨려라. 육식의 작용, 육군 육경을 보고 형성되는 육식의 작용, 칠식, 만화식, 팔식, 함장식까지 전부 깨뜨려라. 파식, 망상, 그건 다 망상이니까 깨뜨려라. 그리고 의들이 하지 말아라. 무연선교 차기의 일체의 마음의 연을 만들어 놓지 말고 차기의 여유로움만 몸에 지녀라. 여여함만 지녀라. 이랬을 때 뭐예요?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겠다. 업장소멸해야 되겠다. 남편 성공시켜야 되겠다. 아내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하나도 없이 남편 성공시키고,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아내 사랑하는 이런 것이 해탈 열반 사상이다. 또 냉정히 보면 여러분들 결혼해서 가정생활 하면요, 사랑해야 되겠다, 성공시켜야 되겠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성공시키고 당연히 사랑해야지요. 그걸 뭐 성공시켜야 되겠다, 사랑시켜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 여유한 삶이 되는 것이다. 자, 머리글로 넘어가세요. 현대 과학물질 문명의 산업화는 우리에게 편의와 물질적 풍요를 제공해 주었어요. 우리의 생활 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지만 반면에 산업재해와 또 개인의 이기주의, 또 편의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이 정신적 불안을 조성해서 결국 정신 문명은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는 어렵고요. 또 행복을 보장해 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속에 고통받는 인생을 위로하고 또한 참된 삶의 올바른 길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정신적 지주인 종교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종교다라고 하면 뭐 믿습니다 하는 게 종교인 줄 아는데요. 종교는요, 심성종자, 뿌리종자, 근원종자예요. 인간의 심성, 인간의 본바탕, 인간의 뿌리를 뭐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고 비는 게 아니에요. 믿고 여러분들 비는 건 뭐예요? 신앙.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혹시 여러분들 믿어라라고 하는 것은 불상을 믿고 부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진리를 믿으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종교다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는 본성 찾는 거 아니에요. 본성 찾는 걸 가르쳐주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들 뭐 신을 믿는 그건 종교 아니에요. 신앙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교니 기독교니 뭐 다 신을 믿잖아요. 그건 종교 아니에요. 신앙이지. 그걸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또 참다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지속하게 하는 정신적 바탕이라 할 수는 있는데, 자, 우리는 내일을 믿기 오늘 힘들어서 일을 해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삶의 가치가 없지요. 자식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게 돼요. 또 믿음이 제약되면 외로워져요.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죽은 생명이 되고, 반대로 믿음이 형성될 때 우리의 마음이 소생이 되고, 믿음이 확장되고 튼튼해질 때 외로움과 불안을 극복해서 보다 힘찬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르게 형성이 되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의 재산이나 파탄, 어떤 가정의 파괴 혹은 불치병, 뭐 이런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더 절실하게 요구가 돼요. 지푸라기도 잡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형 선고 받았다 할 거 다 하잖아요. 최악의 상태에서 하다 못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사람이 넘어지면서 그냥 넘어져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부르잖아요. 믿음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나 그런 맹목적인 믿음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아마 우리 조상이 돌봐줄 거야. 내가 이렇게 제사를 잘 지내는데, 내가 이렇게 절을 열심히 하는데 부처님이 나를 돌봐줄 거야. 가피를 내려주실 거야. 내가 독경을 몇 번 했는데 해주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힘이 되기는 해요. 왜? 내 마음이 든든해지죠. 의지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진실되지 않잖아요. 허망하지 않아요. 변하잖아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첫째는 대상이 거짓이 아니어야 돼요. 진실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애기들 위험한 데 가면 망태 할아버지 나온다라고 하면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하지요. 그럼 그 애기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망태 할아버지가 나 잡아가지 못하게 망태 할아버지한테 빌어야지. 촉키고 향키고 절하고 빌어야지. 그러면 망태 할아버지가 안 잡아갈 줄 알고 빌고 있는데 그 믿음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있죠. 이순신 장군 동상한테 가서 빈대거나, 세종대왕 동상한테 가서 빈대거나, 관음보살상에 가서 빈대거나, 부처님상에 가서 빈대거나, 이건 다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대상이 전부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돼요. 예를 들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럼 내가 기도하고 연불독경에서 필요할 때 위에서 물을 받아 써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가니까 기도하면 위로 올라오나요? 사과를 빨리 따가지고 빨리 비싸게 빨리 팔고 싶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면 사과가 뚝뚝뚝뚝 떨어지나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분적이 아니라 보편적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허망하지 않은 것이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허망하지 않은 것은 나에 대해서 떠나가거나 배신하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질 영원해요? 명예 권력 영원해요? 아니죠. 순간 있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또 그런 건 전부 세계에 해당이 되는데 수상행식에 작용해 보세요. 저건 좋네? 나쁘네? 살까? 말까? 상상작용? 사야지. 행동작용? 사다 놓으니까 좋네? 그럼 이 작용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는 얘기예요. 허망하지요. 변해가지요. 나에게서 떠나거나 거거나 마음이 변하듯 배신하는 이러한 색수행식의 작용 같은 이런 것은 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약한 마음을 극복시키고 자신의 역량에 부합이 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것이 돼요.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 사실 현실적으로 이치에 안 맞는 건 부처님 가르침 아니세요. 여러분들 뭘 잘못 알고 있어요. 또한 정신적 풍요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초발심 자격문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의 일익을 담당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구분 없이 불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리를 설한 게 초발심 자격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 충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초발심 자격문이 어떤 내용이 있고 이런 선사나 큰 깨우침을 얻으신 분들이 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면서요. 부처님법을 하나하나 펼쳐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한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자식한테 돌아가는 거 없죠? 그냥 내가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한다라고 하는 연인들이 결혼할 때 한번 보세요. 서로 경제적 여건 파악하고요. 건강 체크하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저 사람한테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 사랑으로 씌워진 숨어있는 내기적 욕심을 채우는 일이에요. 우리는 각자 스스로 정해놓은 자기 원칙에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도 갖는 것인데, 사실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보편타당하고 지혜로운 바른 삶을 삶으로 해서 자기가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없애서 오히려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상황을 없애고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날마다 소중한 날 만들어 가실 기원드리면서 초발심 자격문 제2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